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내려오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믿는 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권세 또한 위에서 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위에서부터 나오나니 모든 그 권세에 복종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악한 자에 내온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세상의 권세는 다 하나님부터 내려왔어요. 김정은이 받는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가. 그가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임금되면 어떻게 해요? 선인이든 악한 자든 임금이 되려면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써.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자 같이 앞에 계속 보세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계속요.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찾지하리라. 모든 권세는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죽이는 권세도 누가 났느냐?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갑니다. 그랬더니 죽이자니까 빌라도가 야 저 사람은 죽일 것이 제목이 없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니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살려둘 수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리가 뭐냐?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살리고 죽일 권세가 내게 있으니 내게 말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죽일 권세도 위에서 살릴 권세도 위에서 주지 않으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죽이는 권세도 다 위에서 났다. 자 요한복음 19장에 보세요. 10절부터 요한복음 19장 10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아주 빌라도 총독은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그런데 내한테 얘기하라 이거.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그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도 위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넌 날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죽으시는 것이니까 죽을 권세 또한 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9절에 하나님이 참새 2마리가 한 앗선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믿는 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나왔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권세 또한 하나님부터 나오고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하나님께 나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요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할 자도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가만히 보세요. 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보라. 육체 능한 자가 많지 않도다. 지식이 있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약한 자 무지한 자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에게 권세와 권능을 줘서 쓰셨다는 겁니다.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잖아요. 귀신 쫓는 권세와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그 병들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보냈도다 하면서 12사람의 이름을 쭉 댑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농부요, 어부요, 석공이요, 그냥 그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권능을 줘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잖아요.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쳐라, 귀신을 내쫓아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둥이를 깨끗이 하라. 너는 그 권세를 줬으니 너가 거저받은 권세를 가지고 거저 주어라. 그들은 거저받은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 전하는 것이거든요. 거저받은 것 거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권세도 다 위에서 거저받은 권세니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 가면서 전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성령 받고 아주 어떤 사람이 막 이제 그 은혜를 막 받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성에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서 안수 줄 때 막 성령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다가 이야 베드로가 안수만 하면 막 병 고치고 은사가 막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돈을 줄 테니 내게 그 은사를 좀 내게 파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려고 살려고 했더냐 하면서 너희는 은과 함께 너는 망하리라. 하나님의 그 은사 선물은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럼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만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된 권세를 주셨도다. 그런데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세를 받았는데 권세를 받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생기면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요, 나를 도울 사람 찾아가고 인간들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살지라도 정말 싸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강력한 하나님의 그 무기를 사용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 우리 시작 본문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육체에 속해 살아도요 육신의 무기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도 보면 3절에 정말 너희가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인생도 호흡이 끊어지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 김종필 씨가 얼마나 권세에 다 무너졌어요. 이야, 그래 김종필 씨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정치는 허업이라는 거예요. 허업, 참 아주 헛되다는 것이죠. 예, 사람 의지했던 사람은 다 사라져요. 오직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비록 살아도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 권세와 권유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 믿는다고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나타내고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나타낼 수 있느냐? 내 지식을 버리는 사람이요, 내 이론을 버려버리는 사람이요, 내가 높다 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무너뜨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네 지식을 다 벗어버려라. 높아지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생각을 다 붙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그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그러니까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 권세를 인정합니다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한 것이 온전케 될 때에 너에게 복종치 아니했던 모든 만물들, 어둠의 세력, 영적 세력이 너희 앞에 복종할 것이도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는데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내 지식과 이론 다 버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걸 낮아지고 또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인정한 것,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면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으니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내 앞에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아니요,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식도 무너뜨리고 높아진 것도 무너뜨리고 이론과 지식, 생각을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릴 때 하나님 그것이 인정하고 온전히 될 때 우리 안에서 권세가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도 그 말이잖아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너지고 낮아지고 깨지려니까 권세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권세해 주시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 무너지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자,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8절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너지라는 거예요. 좀 낮이라는 겁니다. 지식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님이 권세를 주시려는 분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세우려고 무너지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 육체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운 사람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요, 육체로는 흠이 없으나 내가 알았던 지식을 다 폐설물같이 여기노라. 이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종기가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노라.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지식을 버릴수록 낮추면 주님 앞에 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세워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에게도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육체에 있어서 육체 사람들 쫓아 권세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의지하라. 그러기 위해서 니들이 안에 있는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선 지식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무너졌고 높아졌던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운다.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11장에 25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나시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세워지고 높이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 땅에서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낮아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낮아지면은 그 권세가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 주리라. 하나님을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 이름에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10절에 그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름의 권세예요. 이름이 바로 그분이에요. 다시 쉽게 말하면 임금이 직인을 딱 찍어서 어명을 내립니다. 직인, 임금의 이름을 도장을 찍어가지고 포도대장이 그걸 가지고 영의정 앞에 갑니다. 영의정이면요 임금 다음에 서열 2위입니다. 2위인데 포도대장이 가서 아무리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 아주 2인자, 그 나라의 2인자 앞에서도 어명이요 하면서 그 임금의 그 직인 찍힌 딱 넣으면 영의정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정말 그 권세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복종해라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이다. 할렐루야. 그 이름 앞에 내가 먼저 복종하고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신령한 것이 온전해지면 그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그 이름을 가지고요 제자들은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알았기 때문에 자기 지식과 이론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종기를 내 안에 머물게 하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너희가 죽인 예수 막 하면서 그 하나님이 살렸다면서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16절에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때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오면서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에 있는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소리지며 나왔더라. 그 바울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힘이 있어요? 바울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나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그래 바울은 다른 거 아니라 내 지식과 내 이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본인이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니까 그 예수를 명한다. 권세 있는 이름,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이 무릎을 꿇는 이름이요 창조주의 이름이요 정말 우리의 구원주의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하니까 그 귀신이 나오더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를 먼저 인정하시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온전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권세에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들 70문도를 세웠습니다. 70문도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전도자들에게 나가서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 그때 그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70문도가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다 쫓겨나가더라 그런 거였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래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이는 내가 너에게 원수를 제어하며 그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줬기 때문이다. 그 권세로 그 70문도가 일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또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70문도가 전도자가 돌아와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나이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쫓았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께서 그래 봤다. 사탄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내가 너에게 원수와 또 뱀과 권세를 밟을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 권세 어디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그게 권세 이름, 그 이름만 가면요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이름으로 영접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니 그 권세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성령으로 정말 새 방언을 말하게 하며 뱀을 짚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한번 보세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네.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믿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면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권세가 있다니까요. 근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뭐라고요? 내 지식과 이론과 높아졌던 것과 내 생각을 부시고 낮추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그것이 가시 아니라 진실로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너에게 복종치 아니하였던 그 귀신과 그 세상의 어떤 세력들도 너희 앞에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의 제자들도요 정말 오직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쳐다보니까 그 안진뱅이가 뭘 줄까 하고 쳐다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와서 야 하면서 경배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하다는 이런 내 개인의 능력으로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이를 일으킨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주님이 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 무능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권세자는 전능하신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 권세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지. 그게 진실로 믿었지만 지금 믿은 만큼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구나. 믿어지면 죽은 자가 살리면 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
병든 자가 치료받는다는 그 믿음 권세가 믿어지면은 여러분이 통해서 그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만큼 하나님이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인정하셔서 그것이 온전하기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종치 아니하였던 것 다 복종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내 것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약해도요 내 뒤에서 봐줄 사람이 백만 있는 거 확실하다 보니 얼마나 큰 소리 치겠어요. 나한테 내가 누굴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큰 소리 칠 텐데 말이에요. 예전에 군대 갔을 때 그런 걸 경험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겠죠. 그런데 군대 갔는데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옆에 나랑 같이 내용 와서 한 4, 5일 정도 있었던 친구인데 부산에서 왔어. 근데 한 4, 5일 지났는데 그렇게 이제 장교도 한 대위가 저렇게 쭉 돌더니 이쪽 내무반에서 쭉 도는 거예요. 혹시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장관급, 국회의원급, 뭐 공직에 있는 사람 손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해고 다녔어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내 옆에 딱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구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 우리 삼촌이 이우락 씨입니다. 이유라고 하면 뭐 정보적 그 당시에는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김일성 만난 정도의 정보부장인데 이후락이 삼촌이 그냥 그 대위가 놀래고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더블백 싸 그랬더니 금방 데리고 사라지더라고. 야 나락도 좀 끌고 가지. 그러니까 백이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은 그렇게도 안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세냐 이거예요. 얼마나 세요.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백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권세. 그가 모르면 그 백을 에이 이우락 삼촌이 뭐 하겠어. 그냥 인정 안 한다면요 뭐 있어봐야 뭐하겠어. 그냥 손 안 들고 있겠죠. 권세를 아니까 우리 삼촌이 이우락 씨입니다 하니까 그냥 금방 놀라서 데려가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만물의 주인이시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권세가 나타내 주리라. 예, 아주 저는 그 처음에 하나님 받은 말씀이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이라 이 말씀을 집사 때 받고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금 빚고 손 얹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쳤어. 신학교 다니면서 천막 집회 다니고 가력 전국을 다니면서요 어디 병든 자 있다면 모르는 사람도 그냥 소식만 듣고 가가지고 와서 한 며칠씩 있고 전도 여행을 전국으로 다니는 거예요. 전라도 광주까지 가서 모르는 사람도 가서 기도해주고 막 그랬을 때니까. 응? 그래갖고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래 병든 자가 막 일어나는 걸 막 체험하니까 야 하나님이 난 당연히 하는 건지 알았어요. 당연히 다 하는 줄 알았다니까. 성경에 다 한다고 그러니까 난 다 믿었기 때문에 아래가 개척을 했습니다.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고 한 2년 정도 돼서 그래서 성도들도 보고보고 했어. 그런데 지하실에서 밥을 먹으면 좀 많은 유아실에서 어서 좀 계단 내려온 밑에서 싱크대에 있어갖고 어서 밥 해갖고 지하실 유아실에서 밥 먹고 뭐 이 좁으니까 이 성전 이 의자에서 밥 먹고 막 보글보글 할 때요. 그때 어떤 사람이 밥 먹고 이렇게 났는데 목사님 계시냐고 어떤 사람이 남자가 와요. 그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디 아프십니까? 나 아프면 아파서 왔나 그러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앉으세요 그래. 기도를 해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씩씩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또 도와달래 해서 기도해 드렸잖아요. 아니 너 어디 또 아프셔 했더니 배가 아프대. 그래서 또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앉아있더니 또 도와달래 그랬더니 기도해 드렸으니까 이제 나가서 씩씩하게 이제 나가면 다 납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 납니다. 의심하지 말고 딱 나가라 했더니 계단 올라가면서 도와주기 싫으면 도와주기 싫다 그러지 무슨 맨날 기도만 했죠. 나중에 우리가 돈을 달래는 거야. 나한테 돈을 달라고 좀 도와달라는 건데 나는 전혀 돈이야 생각도 안 해. 기도만 해주면 난 그게 최고다. 무조건 병든 자 기도하고 다 기도해. 목사는 근가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 것처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가 그것을 믿었다면 노숙자 생활이 끝났을 텐데 그 사람은 금과 은을 바랬고 정말 그 병든 거를 치료해주고 축복을 빌었는데 아멘 했으면 노숙자 생활 끝났을 텐데
우리 믿는 자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비록 내가 육체에 속해 살지라도 육체 것을 의지하지 마라. 돈 몇 푼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인기 있다고 그 사람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권세 있다고 쫓아다니지 말라. 이우락 씨가 지금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2009년에 사망했더만. 그러니까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세 있는 사람도 다 의지가 사라질 거예요. 아무리 권세 있는 쫓아다녀봐야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만 의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서 신앙적으로 성공하고요, 삶 속에 성공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다 성공자는 하나님의 이름. 그 히스기 왕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15년의 수명을 연장됐던 거예요. 그 아사 왕이 정말 그 구스 사람 100만이 이끌고 왔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이름 부르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구스 사람 100만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 했어요? 법궤를 먼저 들고 갔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흐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이요, 들어가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시길 바랍니다. 권세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에 그저 법궤 들고 7일 동안 도는 바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더라 이거요. 다윗이 17살짜리 소년, 양치는 소년이 아주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뭘 갖고 나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 골리앗이 그 차올 때 다윗이 담대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돌 5개를 휙 털 때 탁 맞고 쓰러지더란 얘기예요. 우리는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야 돼. 그 예수의 피난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의 권세 아래 머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